progress. 안녕하세요. 4월 26일 굿모닝 말씀 산책으로 함께 말씀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내어드리는 이 시간 속에서 여러분의
중심을 깊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하나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던 이야기가 등장할 겁니다. 스바 여왕과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내게 말하는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는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며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맨. 네, 함께 읽었는데요.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가장 힘들 때 그 사람을 보면 진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요. 사람이 힘들 때 보면 진짜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요, 이것도 함께 아셔야 합니다.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높아졌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더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당신은 정말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중심에 품고 영원 속의 하루를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길어야 100년인 이 인생에 육에 전부를 걸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냥 그런 사람이십니까? 그럼 제가 서두에 이 질문을 왜 드렸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의 내용을 함께 하나하나 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실 문맥적으로는 조금 흐름이 안 맞는, 조금 튀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이나 글 속에는 흐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맛있는 식당의 얘기를 친구들끼리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컴퓨터에 들어가는 CPU 반도체의 원리에 대해서 갑자기 말을 꺼낸다면 이 상황을 전문 용어로 이렇게 표현하죠. 생뚱맞다라고요. 네. 오늘 본문이 그런 격입니다. 열왕기상 전체적인 흐름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실 조금 맥을 끊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그 상황의 그 모든 것들을 진술하다가 갑자기 웬 스바야 왕입니까? 그녀가 방문했다가 돌아간 것이 무슨 큰일이라고 생뚱맞게 성경 말씀은 맥을 끊고 이것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실까요? 그런데요, 성경에서 이런 맥을 끊는 이야기들이 종종 등장하는데요. 그건요, 중요할 때 그럽니다. 즉, 이렇게 맥을 끊어서 말씀해야 할 정도로 솔로몬의 인생에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스바 여왕이라 그랬는데요. 스바는 어디에 있는 나라일까요? 그거는 사실 정확하진 않다고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하지만 이렇게 추측한답니다. 남쪽에 있는 에디오피아,
혹은 예멘 그쯤에 있는 한 나라로 추측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전까지 이스라엘과 접점이 거의 없던 당시의 상황에서는 엄청난 먼 거리에 있던 스바라는 나라에까지 솔로몬의 부와 명성과 지혜에 대한 소식이 전해질 정도로 솔로몬의 그 명성이 대단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본문 1절에 보면 그 명성이 얼마나 자자했던지 스바 여왕이 이 설마 이 소문이 진짜겠어? 라는 의심하는 마음으로 솔로몬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 소문을 들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는 솔로몬과 이스라엘을 실제로 눈으로 대면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아니, 절반도 안 된다. 내가 들은 소문은 당신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그 지혜와 부의 그 명예에 대해서 안도 안 된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5절에 보니 꽤 감동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히브리어를요, 그대로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녀는 숨을 쉴 수 없었다라고 정확히 표현을 하면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그녀는 솔로몬이 가진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동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즉 사람이 무언가에 대해서 감동한 것을 그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극상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요. 스바이 여왕이 솔로몬에게 올 때 가져온 것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읽었던 것 중에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네. 금, 먼저 금 120달란트입니다. 금 120달란트면 오늘날로 말하면 거의 5천 파운드 이상이 되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무게, 어마어마한 양의 금입니다. 거기다가 뭐 과거에는 그리고 이후 수백 년까지 볼 수도 없었던 힘이 많은 향품, 또 보석이었대요. 네, 어마어마한 양이었다고 이게 누누이 강조해서 오늘 성경 말씀은 강조하고 있어요.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스바 여왕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금과 보물을 남에게 이 정도 주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사람이라면 솔로몬도 당시에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하지만 스바 여왕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시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스바 여왕이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놀랐던 부분은 솔로몬이 가졌던 부도 있었겠지만 그것보다는 솔로몬이 가졌던 그 놀라운 지혜, 그 지혜를 바탕으로 한 백성들로부터의 그런 존중, 존경, 그런 것에 대해서 아마 놀랐을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스바 여왕이 숨을 못 쉴 정도로 놀랐던 부분, 그리고 그 스바 여왕과 솔로몬의 그러면 그 차이는 결국 무엇이었는가 하면 지혜였습니다. 그러면요.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는 대체 무엇일까요? 그 지혜의 핵심은 결국 이 세상과 역사와 우주를 이해하는 능력이 바로 그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일 것입니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생각과 지혜는 유한한 세상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리고 길어야 10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깨달음일 뿐입니다. 그러나 참 지혜는 현실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고 지금 우리가 있는 공간도 초월하시는 창조주시며 섭리주이신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으로 이 세상과 우주 만물을 이해하는 능력, 그것이 지혜입니다. 즉, 어떤 어려운 질문에 대답을 번쩍번쩍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그 정도, 겨우 어떤 어려운 질문에 대답을 한 번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신 하나님 중심의 가치, 세계관들이 담겨 있는 이해가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세상을 상징하는 스바 여왕이 하나님의 사람을 대표하는 솔로몬으로부터 숨도 못 쉴 정도로 놀라는 지점은 바로 이 지혜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세상은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의 권세에 꽉 묶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안타깝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아가기에 참 이 지혜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또한 길어야 100년인 이 인생이 전부인 줄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갑니다. 참 안타깝지만 오늘 본문의 시간 속에서는 비록 스바 여왕에게 엄청난 감탄을 줄 정도로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도 참 오늘 사건을 기점으로 그 지혜를 잊고 버리고 세상적인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오늘 바로 그 스바 여왕의 존경과 찬양을 받았던 그 솔로몬은 지혜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세상적인 사람의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신 지혜와 가장 반대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교만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바로 이 말씀 다음인 10장 후반부부터 솔로몬이 세상의 부에 얼마나 집중하고 살아가는지, 세상의 평판에 얼마나 집중하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11장부터 솔로몬이 집중했던 그 여인들과 세상의 힘과 능력들에 대한 내용이 줄줄이 등장합니다. 즉, 솔로몬이 점점 교만해졌다는 사실의 증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참 안타깝지만. 네, 비록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은 교만해집니다. 오늘 본문 이후로부터. 어떻게 구체적으로 교만해졌는가 하면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을 번영의 왕으로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잘됨과 형통과 복으로만 번영을 통해서만 영광 받으시는 분이다. 라는 세상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하나님을 이해해 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을 이해하는 교만한 왕으로 그는 변질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형통과 부와 번영을 가진 자신에게 특별함을 부여하고 결국 자신이 목표하는 것은 잘 되는 것, 부와 번영만을 인생의 목표로 그것에만 하나님이 일하는 것으로 그것을 가진 내가 대단한 사람으로 자신을 높이는 교만한 왕, 교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즉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잃어버린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입니다. 우리가 가진 형통과 잘남과 성취와 성공은요, 그저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부으신 천국의 그림자들일 뿐입니다. 실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전부 다 우리에게 자격 없는 우리에게 부으신 은혜, 정확히 말하면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기에 혹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다면 또한 세상에서 말하는 복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면 그러한 우리는 더더욱 자격 없는 죄인인 나 자신의 실체를 날마다 십자가 앞에 드러내고 못 박아 오직 나의 이름은 감추이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천국 백성다운 그 놀라운 지혜를 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결국 우리가 가져야만 하는 그 지혜는요. 먼저 시간을 넘어선 영원성에서 작정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놀라운 섭리하심을 이루시는 우주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자의 가장 크고 중요한 특징은 이것입니다. 겸손이에요. 그것을 아는 자는 먼저 이 세상의 칭찬과 칭송에도 겸손하게 자신의 이름을 감추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둘째로 또한 그 사람은 세상의 풍파와 위기 속에서 너 때문이 네 잘못이니 하며 타인에게 시끄럽게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겸허하게 반드시 그 뜻을 이루어내실 하나님의 부흥을 기대하며 잠잠히 기도하는 자예요. 말씀 정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스바 여왕이 그리고 세상이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대단한 지혜를 가진 사람은 광대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더럽고 추악하며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자신의 실체를 분명히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온 우주를 섭리하시고 이 세상과 나 자신을 인생을 주관하셔서 결국은 반드시 승리와 영광과 하나님 수준의 복으로
우리를 하시는 이 세상을 결론 맺게 하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그 계획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 지혜는요, 아무나가 아닙니다.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도 배운다고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령님이 그 중심의 놀라운 빛으로 밝혀주신 그 사람, 오직 그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하나님은, 오늘 세상은 그 모든 세상의 풍파에 함께 요동치며 시끄러운 그 사람 말고 겸허히 오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참 지혜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아니면 혹은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만으로부터 말미암는 참 지혜를 여러분에게 부으실 것이며,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과 여러분을 부르신 그 모든 곳에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이름만이 거룩히 높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지혜자를 통해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바로 그 놀라운 지혜자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운 광대하신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갑니다. 그 거룩한 빛으로 우리를 비추셔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실체가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추악한지, 얼마나 자격 없는지 하나님 먼저 우리 자신의 실체를 깨닫게 하시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그 용서의 크기와 그 자비의 크기와 그 구속하심의 크기가, 그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 끝이 없고 무한한지를 이 시간 우리가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러한 참 지혜자를 가진 자답게, 참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 선 자답게 우리가 일어서게 하시고 숨쉬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 거룩한 빛을 내뿜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중심 가운데 터치하시고 만지시고 적용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어디 있든지 그 교만한 왕이 아닌 겸손한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 참 하나님의 참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직장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게 하신 모든 지경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 나라로 선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이 시간 고개 숙이오니 그 한 사람 한 사람들 이 시간 축복하시고 거룩한 빛으로 비추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또 이 시간 이어서 기도할 텐데요.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했듯 우리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그 놀라운 은혜와 용서와 사랑의 크기를 깨닫고 무엇보다 하나님만으로 말미암은 그 지혜로 겸손히 우리의 가정과 지역과 그 나라를 품고 또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 비전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예수산책, 또한 그 AKPC의 그 말씀 제자 미션을 공동체로 교회가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교회의 머리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교회 행사와 사역을 통해서 AKPC가 더욱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어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네, 일본의 교회를 섬기시는 이병택 목사님을 위해, 그리고 각 목장에서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투병 중인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또한 신분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